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우리 민족의 설 명절 허락해 주시고 또 그날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가 청종하려고 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거스를 때가 많고 무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또 저희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속에 이 높아진 교만함을 낮추어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히 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왕림할 때에 여기저기 멀리 먼 곳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이때에, 극심히 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만 기독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친지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 한마디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가족, 온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남은 이 대선 기간, 하나님 대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이가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 대한민국을 이끌 5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이 참으로 중차대한 일에 저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가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한 민족으로, 그렇지만 두 개로 갈라 찢어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민족 되어 주님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압제와 핍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자녀손들을 주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의 명철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업하고 또 여러 일로 분주하게 다니는 모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지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해외에, 군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의 때에도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하나님 은혜를 흠뻑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오며 주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충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뜻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날이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마음을 더욱 시원케 드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또 당의원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또 어리석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들,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주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또 깨우쳐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네,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주님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절 이제 연휴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음력설이지요.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친지들 가운데 또 혹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주님 따르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할 때 또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절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무교회가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 생명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각 개인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더 적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절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좀 더 만나죠. 또 혈육을 주로 만나죠. 그리고 오랜만에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대선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잘 만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와 말과 행실과 그리고 또 눈빛, 우리의 손짓,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또 그렇게 권세와 권위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만나고, 또한 주님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듯 세상에 붙들려 있는 내 친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의 태도나 양식에 대해서 3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위하여, 장기간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전도 여행할 때 말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가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먼 곳에 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바리바리 싸잖아요. 짐을 많이 지고 가고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많은 것을 넣고 가는데, 그런 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하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나그네 길이고 이 전도 여행의 어떤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지게 될 어떤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쟁여놓고 가고 많이 소유하고 다니면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좀 힘이 나서 든든해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확실한 것을 의지하라, 가장 확실한 것을 믿고 바라라 라고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겠기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하는 것만큼 주님을 모시는 공간은 좁아진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페이스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권력을 이왕이면 조금 더 차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보통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비우십시다. 주님으로 채우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주님, 그 판단권을, 그 고난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옵나니 주님 선택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을 더 가지려고 하고 주님을 더 원하려 해 보십시오. 물질과 권력을 더 원하려 하기보다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떠나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닙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곳에 계실 거예요.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친척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부모님 집에 갔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모였습니다. 내가 두루 갔을 수도 있고 또 가는 대신에 그가 와서 어쨌든 내가 간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닌 셈입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온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정치적인 얘기에 너무 열올리지 마시고 복음 한마디라도 꼭 전하고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죽였잖아요. 근데 듣자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귀에 들어갔어요. 헤롯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도대체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한 어떤 인사가 뜬 거예요. 슈퍼스타가 뜬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얘기 듣자 하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 엘리야와 같은 네가 났다. 혹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을 좀 진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얘기 또 나오죠. 그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 헤롯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10절부터 17절까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000명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죠. 사도들이 10절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놀라운 일들 행한 걸 주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생략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한테 있다, 예수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죠. 그럼 빈들입니다. 무리가 알고 또 무리들이 따라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십니다. 자, 항상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사람들 아프면 고치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살리시는 일이에요. 고치시는 일이에요. 키워내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어디 가나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자,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절에 12사도가 나와서 말씀드려요. 주님께 무리를 보내셔서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세요.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기진해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무리들이 각자 알아서 먹게끔 챙겨들 먹어라 하고 보내십시다 할 때에 13절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 무리가 5,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14절에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뭐 어디에 그 풀칠이라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어디 산다고 한들 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갑자기 준다. 지금 명동에 있는 빵집에 다 돌아다녀도 50명분의 빵을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명동에 다 돌아다녀도 뭐 빵이 많이 있겠어요? 500명분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빵 가게들이 많은 지금도 갑자기 5,000명 그 갖다 댈 수 있는 빵을 구해오는 것이 힘든데, 옛날에 어디 빵 가게라도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그 마을로 들어간들 빵을, 떡을 구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자들은 당연한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를 당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 되겠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 그렇게 해서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16절입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뗍니다.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더니 17절 마지막에 다 무리들이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조그만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헤롯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주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저 주시는 겁니다. 떼니까 그럼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떼어놓고 주고 보니까 또 그대로 있고, 떼어놓고 주고 보니까 아니 아까 하나 뺐는데 그 하나 자리에 2개가 있고, 이상한 거예요. 이런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기한 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그렇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13절에도 보면은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6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막 돌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너한테 막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고 계속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 주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내일까지 같이 볼 사람, 내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라.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받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음력으로 또 새해 첫 시작 날이지 않습니까? 올 한해는 놀라운 새 출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 제1 새로운 출애굽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떠나 이스라엘에 오는 출애굽이 제 두 번째 출애굽이었다면, 오늘은 놀라운 출애굽의 마지막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한 해는 새로운 출애굽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새로운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그 영의 양식이 내 속에, 내 삶에 12바구니로 가득 차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먹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벌 옷이나 돈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제자들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에 꽤 유행했던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그 철학파가 있습니다. 견유학파라고. 견유학파가 뭐 철학적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략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개똥철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 버리고, 별로 가진 것 없이 다 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 그걸로 족한 그런 학파거든요. 철학파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은 그보다도 더 청빈한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도 필요 없다. 견유학파들은 지팡이 하나만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그들이 말했던 뻔뻔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적으로 나는 담대하다, 나는 뻔뻔하다, 그런 걸 견지했듯이 이 누가복음에 오늘 이 제자들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는 뻔뻔하게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뻔뻔하게,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이것은 누가복음, 저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도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쭉 이어집니다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흠뻑 취하고 충만히 배부르도록 먹으면 복음으로 인하여 뻔뻔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축복합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팡이 들고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이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배불리 먹고 남은 12광주리의 바구니에 남은 것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의 삶이 올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 한마디라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예배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충무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